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원수의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경험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영감을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영감을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으면 그걸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인도를 받는데요, 그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주님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겁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요,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시즌에 초실절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을 봄절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절기, 명절, 이거 히브리어로 모이던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2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적과 소망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무교절에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초실절에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을 기념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요한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견디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견디셨는데 주님은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지금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약속의 시간들인데, 메시아 예수가 곧 절기들의 성취입니다. 6월절날 죽으셨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신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곧 절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절기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런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걸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3.1절, 광복절 이런 게 있죠. 각 나라마다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후에 절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뭘 준비하셨습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거, 무덤에 들어가실 거, 부활하실 걸요, 명절에 딱 달력에 표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본다면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겁니다. 사망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별하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12장까지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로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고,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지켜보고 있고,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면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실절에 메시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줬죠. 그리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 성경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가 아닙니다. 뭡니까? 침례입니다.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 군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뒤통수를 치버리잖아요. 가장 약한 후미, 병자들, 노인들, 아이들이 있는 거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죽음의 골짜기로 왜 가도록 섭리하실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했습니다.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확 들고 건넜습니다. 그 일이 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영접은 해줍니다. 그런데 세례는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 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의 제자라는 거 만인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숨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세례라는 것은 엄청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되면 제사장이 중요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중요한 리허설을 하는데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드는 겁니다. 요제로 드린다고 하죠. 그걸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초실절,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실존이 있다면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영원합니다. 우리 몸도 결국 예수의 날에 재림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런 승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초실절 날 동이 트면 이 유월절 날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낫으로 뺍니다. 그리고 성전 뜰로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뜰로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번제단 동북쪽에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높이 들어 흔들다가 내리는 겁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초실절날 보리수확의 첫 단을 흔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보리수확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린 것은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있는 거죠. 초실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리단을 바쳤죠. 그걸 어디서 배워왔는가 하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에서 배워왔습니다. 이 게네사렛 평원 여기는 어디와 같은가 하면 대한민국 같으면 강원도 철원 정도 됩니다. 강원도 철원쌀을 잡숴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어요. 가격도 좀 비싸죠. 약간. 왜 그렇습니까? 강원도 철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산 폭발지대이기 때문에 검은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확 빨아당기는 거죠. 갈릴리 쪽의 게네사렛 평원도 화산 폭발지대이기 때문에 검은 돌, 검은 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강하게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보리 수확하는 그 날짜가 굉장히 빨라요. 거기서 배워오는 겁니다. 거기서 배워오면 갈릴리 쪽이니까 예루살렘은 한참 미치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도가 높은 산지입니다. 그 때문에 보리 수확을 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시간차가 있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한두 달이 느리죠. 그래서 게네사렛 평원에서 배운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그 뭘 말하느냐? 이후 가나안 전역에서 순차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뭘 표현합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뭐 하는 겁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부활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게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날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리허설한 대로 지금 메시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가 일어나면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지 안 믿어요. 누가 갑자기 팔이 떨어졌다가 팔 붙으면 믿을 것 같죠? 다리 잘렸다가 다리가 막 솟아나오는 거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 그리고 장사됨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그것을 땅에 묻히는 한 알의 밀씨앗에 비유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쏟아마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으로부터 그 어떤 열매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십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문복음화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이끌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으면 됩니다. 수치를 감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씨앗이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죄인이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큰 추수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에서 자라나는 줄기는 한 움큼의 씨앗을 맺습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증가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다는 건 뭡니까? 모든 영광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까? 십자가 상까지 수치스럽게. 사람은 자살에 이르는 심리 상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치심이죠. 예수님이 수치를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창피를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고 어떻게 됩니까? 양심으로부터 씻음받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씨앗에서 이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법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적인 측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장사되셨지만 홀로 부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1차적으로요 구약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살아난 거예요. 무덤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안치를 하기 때문에 무덤이 열리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무리가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거를 한 겁니다. 소시절날 아침에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동이 터자마자 보리수확의 첫 단을 베러 갑니다. 바로 그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의 제자들, 남자들은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겨우 사도 요한 정도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워낙 대제사장과 이게 커넥션이 있으니까 따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막 죽으마 그러면 날 살리라고, 난 죽기 싫다고 그냥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들이 예수의 제자들, 이 여인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이 순회전도 사역을 했을 때 경비를 다 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재산 다 바치고, 그리고 본인의 자녀들을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 살로메죠, 예수의 제자로 바치고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래서 무덤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향품도 바르고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몸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부활의 제1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간 이후부터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팀을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었는데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의 대답이죠.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을 가장 먼저 입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이요 울컥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늘 듣던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하며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초실절 제물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마리아가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보다 먼저 만나 뵙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위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훈련시킨 제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죠. 저 같은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모자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들과 함께 부산에서 제 아파트에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막내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같이 살아보니까 제 삶을 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낮에 학교 다니고 또 밤에 사역 가고 운동 가고 시간 나면 책 보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10시나 10시 반에 들어오니까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죠. 훤하단 말이죠.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게 제 삶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정신병자죠. 지구상에 성경책 들고 사기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몸도 부활합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죽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서열이 있는 거죠. 부활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안 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침상에 많은 분들이 누워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좋을 때는 저를 잘 안 부릅니다. 주로 병상에 계실 때, 주식 투자하거나 남편이 도박해가지고 다 날렸을 때, 완전히 그냥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저를 부릅니다마는, 정말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포장하고 다니죠. 저한테 오면 모든 걸 오픈하잖아요. 경제사상 저한테 다 오픈하잖아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그리고 병력 이런 거 저한테 오면 다 오픈하잖아요. 멀쩡해 보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멀쩡해 보이죠? 별로 멀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픔이 많습니까? 집집마다 개인마다 고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사는 게 어렵습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 연약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병들고 하면서 몸이 자꾸 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휠체어 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몸에 병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 치유되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날엔요, 진짜 젊은 몸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청년들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듬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집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사진 보니까 머리숱이 막 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골라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진 보니까 그래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더만요 이게. 근데 부활의 몸은요, 완전 탈바꿈 됩니다. 정말 젊고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죽는 걸 경험하죠. 주님께로 가는 걸 경험합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는 거,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위로됩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안 돼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정말 알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뭐 대수입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슬퍼서 그렇지, 제가 죽는다, 어머니한테 제일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죠? 자식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되겠죠. 제가 딱 죽는 순간에 제 영혼이 빠져나가겠죠. 몸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겠죠. 이렇게 떠나가면서, 제 영혼이 떠나가면서, 누가 왔네? 우리 큰아들이 왔네?
우리 누가 오셨네 이게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은 영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있죠? 다시 살아납니다. 들림 받는 겁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난이 두렵겠어요? 병드는 게 두렵겠어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초가 뭡니까? 예수 부활입니다.